구조 원리를 보는 히브리어 문법 원전 독해편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 에나가 이건 원래 이게 나가 동사입니다. 예 카텔인데 호음이라서 알아왔죠. 이건 피엘 약간 미완료죠. 3인칭 남성 단순이에요. 누구? 여호와께서 이 나가 피엘 강조형이잖아요. 나가가 이게 뭐냐면 닿다 이런 뜻입니다. 닿다, 대다,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손을 대다, 닿다. 여호와께서 아주 대했습니다. 닿았습니다. 에트 누구? 무엇을? 바로 바로를 아주 되었다, 닿았다, 미쳤다 이거죠. 닿게 했다, 이르렀다 이거죠. 뭐로 이르렀나 하면 복수이죠. 원래 이게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명사형이거든요. 나가 동사에 닿으니까 이게 명사형이 되면 이거 복수잖아요. 지금 남성 복수인데 타격 이런 것은 닿았다는 게, 손을 이렇게 닿았다는 게 치고 태기, 타격했다는 타격. 치는 거죠, 타격.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재앙으로 보니 재앙. 여호와께서 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보아도 죽고 여호와께서 닿아도 안 돼. 그 사람에게 미쳐도 안 된다고. 그쪽에 이르러도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은. 재앙들을 재앙들로 이때는 로나한 게 번역. 이것도 목적격이고 이것도 목적격인데 바로를 큰 깨돌림이잖아요. 큰 재앙 까달 이거는 큰 일이에요. 원래는 그레이트에 해당이 되죠. 그랜드라고 보다 위대하다고 해야 좀 갈까? 이걸 크다는 게 위대한 거 되니까. 큰 재앙들로 바로를 닿았습니다. 바로에게 대했다. 미쳤다. 그거 이르렀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닿게 하면 큰 재앙이 되죠. 왜? 하나님과 인간은 같이 이렇게 맞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수준이 다르죠. 이게 아주 묘한 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런데 한편을 보면 인간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 쪽에서 보면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죠.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묘한 그런 뉘앙스들이죠. 하나님이 닿았어요. 아주 닿았어요.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큰 재앙들이죠. 타격, 큰 닿는 거. 닿았다가 뭐 탁 때리는 거겠죠. 낙하하고 있다. 낙하는 치는 거고. 미쳤다. 그게 이르렀다. 아주 이르렀어요. 피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면 큰일 납니다. 타격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함께 해달라고.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격이 다르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참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 임마누, 임이고 마누, 우리와 함께 했다 이런 뜻인데 그 굉장히 은혜로 가능하죠. 사실 그렇게 되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현현으로 말면 큰 타격으로 바로를 당한 겁니다. 아주 당한 겁니다. 제대로 닿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을 베토, 그의 집이죠. 베토, 그의 집. 누구? 파로의 집. 파로의 궁이겠죠. 파로의 집을, 바로와 바로의 집을 아주 타격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닿았어요. 아주 재앙을 내리신지라, 닿았다는 걸 내리신지라 이래 했는데 닿았어요.
알, 뭐 뒤에 이게 근거가 되죠. 이 원래는 이게 따바르 되면 이게 말도 되고 사건도 되잖아요. 말이 곧 하나님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일이죠. 일 때는 연계형이네요. 줄어들었잖아요. 살해 이게 연계형이거든요. 몸은 확 줄어들었잖아요. 살해 일, 살해 일리에 에세트가 이게 뭐냐면 원래 이게 이사죠. 이사 이중점 이게 여자잖아요. 이게 연계형입니다. 좀 불규칙이죠. 여자 연계형입니다. 아브라함의 여자인 사례겠죠. 사례 인류에 아브라함의 여자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요 사례 일로 위에 알이죠. 알. 뭐 근거로 바로 그리고 그 집에 큰 타격을 하나님께 아주 닿게 하셨는 겁니다. 다 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죠. 아예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는데 거기서 기근 흉년이 들어서 애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좀 이상하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요. 거요. 그래도 애국에 간다 하더라도 아내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궁으로 갔다는 것은 고관들에 의해서 바로가 들어오게 한 것은 사례를 아내를 삼는 거죠. 여자를.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왕이 주인이니까 여자를 자기가 아름다우면 다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왜 일을 일으키시냐고. 애굽으로 기근으로 가나안에서 그 심한 흉년으로 애굽으로 가게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여주신 땅으로 가나안까지 갔는데 기근이 들게 한 것도 이해 안 되고 그 안에까지 소위 말해서 뺏기는 건데 바로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근에 안 들게 하고 안에도 안 뺏기게 하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게 맞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왜 기근이 들게 하시며 바로로 이건 아내를 뺏기게 사례를 뺏기게 하냐. 그러고 나서 큰 재앙을 내리잖아. 누구는 이거 덕분에 재산이 생겼잖아. 짐승들 다 생겨 종도 생기고 그게 그 비할 바가 됩니까? 먼저 생겼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러고 재앙을 내려. 그러면 바로의 재산을 빼앗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뜻이죠. 사내 안에 사례를 드리니까 그 바로에게 바치고 나니까 큰 재물이 생겼다. 그건 아주 나쁜 생각이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성도에게도 아예 어깨하고 평탄한 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 세상에 일어나는 역사 속에 기근될 때 같이 큰 흉년 속에 아브라함도 그것을 당하고 살기 위해서 애굽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한 땅도 아닌데 심지어 아내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이제 안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 파이디온 하는 거죠. 자녀로 징계라 그러죠. 징계 이런 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서는 교육하게 하는 겁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그 수준이 안 됐어. 이걸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현실에서 이거 재앙을 내리시 이게 없는 거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없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것으로 그 자체가 복이야. 구원 자체가. 뭐가 더 없다는 거. 세상적인 이런 거 아브라함처럼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구약적으로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왜? 구약이 약속했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니까 그렇게 행하니까 뭐 교육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부가 생기고 장수하고 모든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는 항상 그걸 하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 그거 자체가 복이야. 구원.
하나님께 파산된 자, 하나님을 영적으로 파산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체가 복이니까 뭐가 더 주어지잖아.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지. 기도를 자꾸 구약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구약 것을 가져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성전을 짓겠다고, 충성을 다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세상적인 받겠다고 자꾸 덤비는 거죠.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약적으로 가. 율법으로 간다고. 설교가 그래. 자꾸 복음이라 그러면서 율법을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복이래.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복.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러는 거를 유튜브에 하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하는 복, 뭐 할 복. 그거 자체가 복인데도 자꾸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해야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쪽이 파산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복된 거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파산된 존재,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복, 자꾸 율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심각하다. 그런 설교, 그런 것을 성도들이 더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고.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안 모여요.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주는 게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데. 하나님이 여기 열심히 생기고 핍박과 모든 걸 감당해내고 세상 가운데서 희생과 봉사를 다 하는 거, 그 자체가 복이라 그러면 누가 나와서 헌금하고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하고 하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복이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그걸 하는 게 낫지. 나와서 또 모든 것을 쉽게 빼앗긴다고? 그런데 가끔은 올바로 이것이 워낙 기복주의라 그러죠. 율법으로 설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가버리니 포지티브 싱킹, 적극적 사고. 그게 오순절 계통이잖아요. 그게 워낙 편만하고 많으니까 아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면 또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 예. 그거를 보게 하게 하는 거죠. 위로를 얻게 하는 거죠. 아, 이래도 모을 수가 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작을 겁니다. 어쩌다 한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 많은 큰 교회 소위 말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자체가 복이라고 가르치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많은 것은 극히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보시오.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 그 설교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한 군데 생각하고 있죠. 남폭의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긴 사람이 많아요. 월등히 많은 건 아니에요. 몇천 명? 요새는 몇 명 되는지 모르겠네요. 설교가 이쪽이에요. 그 외에 또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이 적은 데는 있을 겁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사실 제 당회장님이셨구나. 예. 근데 그 설교도 가만히 보면 이쪽이 맞는데 데피니션 정의하는 데는 자꾸 회피를 하세요. 제가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늘 기도를 구약적으로 하고 신약에 써와서 성취되기를 요구하는 그 사람이 연약하게 저도 그런 기도를 하죠. 그렇지만 그게 방향이 아니라고요. 틀렸다고요. 그 자체가 복이란 걸 해야 된다고.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자꾸 그런 것을 인용해 간다 이거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겁니다. 교육. 그냥 하면 아브라함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 아들을 바치는 데도 그때도 두려워하죠.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교육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